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난번에 2019년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진단을 하셨는데 그 진단이 뭐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랬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진단인데 도대체 이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신앙이 뭘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물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듣고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그 상황하고 너무나 유사한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 단어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 또 양무 산업이 크게 일어난 도시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의사를 배출하는 의학교가 있을 만큼 그런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도시였고 이 전체 도시가 아주 잘 살았어요. 오늘 이야기하면 지자체 자체가 아주 부유한 지자체였어요. 그래서 AD 한 60년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 중앙정부가 도와준다고 해도 그 손길을 거부할 만큼 자기들 스스로 다시 재건할 만큼 그렇게 도시 전체가 부유하게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딱 하나 문제가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물. 마시는 물. 마시는 물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 지역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생수병 하나를 다 비싸게 주고 사서 들고 다닐 만큼 물이 스케스기 끼어 있어서 이게 마셔도 안 마실 수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마시기는 해도 이게 마셔도 마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여행객들이나 성지순례 하는 분들은 그 가이드가 그걸 먼저 줘요. 가장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 물이었어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물이 흔하니까 가깝게 그냥 손 닿이는 대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들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외국에 나가면 물 문제가 심각해요. 유럽 쪽에 가면 물이 아주 심각하단 말이에요. 스케스기 낑겼기 때문에 마시지도 못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는 오히려 포도주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물 대용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온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안고 있는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서 한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당깁니다. 참 발달한 도시죠. 그 먼 10km 이상의 그 수로를 건설해 가지고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요즘도 수로 공사라는 거는 요즘은 쉽게 이렇게 공사를 하지만 그 예전에 초대교회 때의 수로 공사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난관의 그 공사거든요. 근데 그 먼 곳에서 온천수를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끌어당깁니다. 그 히에라폴리에 가면 이 온천수가 그냥 바닥 자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 온천수 다 뜨거운 물이 막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왜 요즘도 온천수라 그러면 여러분 병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그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피부병도 낫고 그런 지역이 바로 히에라폴리에 있는 카무칼레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온천물을 땡기죠. 그 온천물이라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아마 의학적으로 사용했을 것 같다. 그러면 먹는 생수로는 어떤 물을 쓰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 거기에서 한 16km, 한 6km 정도 더 떨어진 그 골로새 쪽 지역에서 냉수를 끌어 당긴 거예요. 이게 수로 두구에서 긴 수로가 오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역에 딱 도달하게 되면 뜨거운 그 온천수물도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수가 이렇게 오면서도 그 긴 수로를 타고 오는 사이에 어떤 물이 됩니까?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지역에 아주 특색이 있는 걸 가지고 표현하시는 내용이에요. 너는 부자다. 이 사실 부자니까. 이 부자 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서 그러신갑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이 정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 하는 거죠. 주님은 정말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한 거죠.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이 또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용을 해볼 때 너무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미지근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뜨거운 열정이나 어떤 뜨거운 감격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다? 식어버렸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 복음이 점점 어떤 상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퇴색돼 버린 거예요.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에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복음이 퇴색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고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거든.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거든. 그냥 예배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앉아 있는 거거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빠진 거죠. 미지근한 상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졌을까요? 답답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참고로 이 교회는요, 전혀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4대 교회처럼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칭찬이 없어요. 요 앞에 우리가 본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전 반대지요. 스무나 교회하고도 반대지요. 그런 교회들은 뭐가 없습니까? 책망 없고 칭찬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고 책망만 있어요. 그들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풍성함이, 부요함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부유한 부자, 이 풍성함이 오히려 어때요?
없었으면 차라리 가난해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유익했을 텐데 이들은 오히려 그들이 풍성한 것 때문에 부자란 것 때문에 부유한 것 때문에 모자란 것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뭡니까? 쇠퇴하고 있었다.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부유해, 다 가졌어, 모든 거 다 가졌어, 해결돼, 스스로 해결이 돼.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분은 나는 해당이 안 돼 하지만 모를 일이죠. 지금 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막상 그게 응답이 되고 다 마련됐어, 다 준비가 됐어, 부유해졌어, 모자라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이야 순수하게 초심으로 계속 가겠다. 교회사랑 112 작전기도에 3개월 동안 계속 이어오는데 초심이야 좋았지요. 중간 거쳐서 이제 마지막 3분의 1을 지나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요? 요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요게 사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밀어붙여야 돼. 어디로요? 예수님께 찰싹 달아붙어야 돼.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푸샵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버려 두면요, 이건 계속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요. 끊임없이 육신이 편한 대로 나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를 바짝 붙여 푸시하는 거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나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거든. 안 나오죠. 뭐가 아쉬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점점 미지근하게. 주일날 교회는 와, 예배인들요. 근데 뜨거운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아. 왜? 다 있으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금 큐티, 주만나 큐티를 할 때 11월을 보면 제가 이제 그 큐티 하면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낸 게 있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묵상 에세이인데 예배 태도를 점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예배의 간격에 빠져라고 하는 책인데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내용의 하나를 이렇게 발췌해서 실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단지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요구나 만족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차가운 거절감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몸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안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생활을 한순간 예배하는 형식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막 살아왔는데 이 한 주간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없으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습관적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러한 생각이 고쳐지기 전에는 예배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이 참여하는 예배에 쏟아질 복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데 여러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 세상과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털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워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최고 좋은 최고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예배.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어느 곳에 가치를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삶의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귀한 건데 바로 라오디게아는 이 예배가 무너진 교회죠. 왜? 그들이 갖고 있는 풍성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요. 아멘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실하시다는 이야기. 진실로 진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충성되다. 충성되다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 왜 그랬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잠시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 성실치 못하고 신실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것이 모든 만물들이 그가 없이는 지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뿐이겠습니까? 구원은 또 어떻습니까? 구원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또 뭐도요? 심판도요. 그러니까 성경의 큰 맥 세 개는 뭡니까? 창조, 구원, 심판이거든요. 이게 큰 맥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심판까지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구원, 심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행위를 아는데 주님이 진단한 결과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이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그 이유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자기 스스로 자평하는 거죠. 자,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야, 부자네. 사람들의 눈에는 부러울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뭡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게 뭡니까? 비참한 거거든. 전쟁이 일어나가 폐허가 된 상태를 공고하다 표현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가련한 건 뭡니까? 불쌍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다라고 주님은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단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배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이처럼 비참하고 뭡니까? 불쌍하고 가난하고 벗었고 소경이고 없는 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자신들이 이렇다는 사실 자체를 뭡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함부로 말 못합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에서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진짜 깊이 주님을 알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비방을 해도 나는 그에게 맞서 싸우지 않고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주님을 진짜, 주님 조금 하니까 같이 이제 복수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주님을 깊이 하면 저도 마찬가지 주님을 몰라요. 제 삶에서 저의 행위나 여러 가지 보면 주님을 안다고 볼 수 없어요. 몰라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평할 뿐이지, 알고 보면 주님을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거든요. 모든 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불쌍하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화를 하는 거거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소유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내가 너희들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이게 전혀 그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심판해서 너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알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다 그냥 이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구원 못 받아. 너 지옥이야. 그러면 심판받아. 지옥이야.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는데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불신자에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 말씀하는 겁니까?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습니까? 영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접했느냐는 깊이 들어가서 조사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주신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어떤 때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면서도 세상에 빠져 사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에 쏠려 있다. 정신과 마음 상태가 예수님께 쏠리지 않고 뭔가에 쏠려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예수님의 사랑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거든.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첫 것을 회복하라. 너가 받은 것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거든요. 동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어요. 우리 시대는요, 더 하지요.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다. 우리 시대는 복잡해요. 우리가 예수님 말고도 빠져들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곳곳에 함정이 깔려 있어요. 문화의 발달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옛날 그 뭡니까? 구약 때 옛날 우리 조상 시절에 단순했던 그때가 오히려 집중하기가 좋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문화가 다 발달되어 있어 지금. 우리의 눈이 중심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폰에 다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잖아요. 어떤 영상 보니까 폰 보다가 우물에 빠지고 폰 보다가 사고를 당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폰을 사랑해도 폰을 주님처럼 사랑해도 폰을 보면서 그럴 만큼 중요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하수구에 빠지고 맨홀에 빠져가지고 다치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왜 인생을 그렇게 갑갑하게 살아가는지 우리들 중에는 없습니까? 저도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왜 너무나 지금은 이 현대 문화에 푹 빠져 살거든 지금. 그리고 모르고 살아. 주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옅어지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희미해져 가는데도 모르고 여기 푹 빠져 사는 거예요. 한쪽에 빠져 사는 거거든. 한쪽에 빠졌다 그러면 주님은 놓치기 시작하는 거거든.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 큰 거거든. 그래서 내 입에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걸 그냥 너 지옥 가. 너 구원 취소. 이런 걸로 이런 것 같으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이 말씀을 안 하셔요. 18절 뭐랍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지옥 심판이고 지옥으로 던져버릴 거든. 너 구원 취소야. 미지근해서 너 신앙이 뭐 그래? 예배 터득 뭐 그래? 너 지옥 가. 이게 아니고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할 필요 없고요.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거 토하여 버리라는 것을 삼켰다가 꼴까닥하고 넘기지 않고 바로 뱉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시간 맞춰 앉아있지만 전혀 주님을 바라봄이 없고 갈망이 없고 주님의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이 앉아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을 심판해가 지옥 던져버리고 구원 취소시키고 이게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성도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 기도, 헌금, 또 뭡니까? 헌신, 승김,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을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주님이 그걸. 그런 걸 안 받는. 주님 뭘 아쉽다고? 주님이 돈이 없으신 분인가? 주님이 뭐 성김을 못 받으시는 분인가? 주님 뭘 아쉽다고? 주님은 받으시는 거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가부의 두렵돈 받으시는 주님 마음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크고 작은 거 언제 그 주님이 크고 작은 걸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주님이 먼저 보시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크기로 바뀌어지지만 많고 큰 걸로, 그죠?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지 내 일부분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모순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적게 들으면서 내 중심을 하시는, 네 중심이 틀려서 그러니까. 근데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두렵돈 가부 드린 그 두렵돈 가부에게 있어서 두렵돈은 뭡니까? 그의 일부분입니까? 전체였습니까? 전체였단 말이에요. 그는 올백이다 말이에요. 주님 편에서 볼 때 점수로 이야기하면 올백. 부자들이 두렵돈 가부였는 그 가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금액을 헌금했어. 주님 보지도 않아요. 왜? 성적으로 이야기하면 X야. 마이너스. 그의 일부분을 드렸잖아. 마음에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남 눈이 있으니까, 남의 눈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래도 내가 근사인데 사람들 눈이 있잖아. 눈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X. 틀렸어요. 주님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의 본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 그가 하는 모든 행위, 그의 헌금, 그의 기도, 그의 섬김, 그의 모든 헌신들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는데 이런 식으로 보세요. 형식적으로 마음도 없어. 마음 떠났어. 사랑 없어. 믿음 없어. 그냥 사람들 눈이 겁이 나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떠나 다른 곳에 있어. 미지근해. 이런 걸 안 받는 말이에요. 이걸 삼키다가 토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응답 없으면 고통이에요. 여러분 응답 없는 게 고통으로 느끼는 게 복이에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데 은혜가 떨어지는 게 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세상 두려워하는데 은혜 떨어지는 건 전혀 두려움이 없어. 왜? 못 느끼. 이미 영적으로 뭡니까? 완전히 상실했어요. 의식이 상실됐어요. 자각이 없는 거예요. 이들처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이들처럼 병들어 버렸어요. 병들어 버리니까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 은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감각해지는 거거든요. 영적 무감각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야기는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하는 기도 안 듣는다는 거거든. 안 듣으니까 응답 없지. 죽는 거예요.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은혜가 더 이상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이 주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안 되는데 이것만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그걸 고통으로 느낄 줄 알아야 정상인데 그걸 고통으로 못 느껴요.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거거든요, 이거는. 결말이 어떻게 되겠냐고.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보면
처방책을 내려줍니다. 진단하시고 그다음에 약을 조절하려던 처방책을 내리시는데 그 18절이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처방책이요. 사라는 거예요. 뭘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검이요. 불로 연단한 검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 있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은 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죠. 나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요. 그 신념이에요. 신념.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믿음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믿음이에요. 주님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불로 연단한 검이요. 그러면 흰옷은 뭘까요? 의회옷이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의회옷. 이건 누가 갖고 계십니까? 주님 거잖아요. 그건 내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배할 때 양모 산업이 발달하니까 특별히 검은색 양모를 즐겨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전부 다 양의 틀로 만든 옷을 입고 있어요. 양모로. 검은 양모로. 여러분, 양의 옷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도 비싸고 지금도 비싸대. 양의 옷이. 그러니까 떳떳하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아주 좋은 옷들을 입고 있어요. 근데 주님 볼 때는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야. 벌거벗었다는 거거든. 주님의 진단은 뭐냐? 벌거벗고 있다는 거. 아니 옷을 입고 있잖아. 우리 눈으로는. 여러분 다 이게 옷 입고 있지. 옷 벗으면 누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진단했어요? 옷 벗고 있다. 벌거벗고 있다는 거.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의 주님 판단이 그거였어요. 판정이 뭐냐면 벌거벗고 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거든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부패했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영적 도덕적으로 지금 심각한 부패 상황에 있으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들이 잘 입은 뇌물 받고 눈 한번 싹 감아주고 그냥 받은 그 뇌물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만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흰 옷을 입고 입으라는 이야기거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이야기거든.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안약을 사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봐라. 지금 눈이 소경이니까 눈은 벌 뜨고 있다 그래도 전부 소경이야. 안약을 발라라는 겁니까? 안약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거든.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라는 거거든. 도무지 못 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서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구원의 필수 항목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삽니까? 사람 말 자체가 틀리는데? 이걸 어떻게 삽니까? 이거 돈 주고 산다면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사야 됩니까? 이거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 때 얼마만큼 드리면 사겠습니까? 제가 지난 흔히 하는 말이죠. 온 인류가 다 들어붙어도, 온 인류가 다 죽어버려도, 한 명도 없이, 지금 인류가 다 죽어도 십자가에 그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없어요. 온 지구에 돈 다 끌어모아가 해도 못 사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거는 거저 받는 거예요. 가격으로는 환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받을 때 뭘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해가 샀다 그러면 그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사라는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배고픈 자도 나와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먹는데, 사서 먹는데 뭐하러? 값없이 먹고 마시라잖아요. 이건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사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값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값이 있어도 우리가 지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값 없이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다. 우리는 그걸
아멘. 거저 받는 거거든. 거저. 그래서 이 사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돈을 지불해서 사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라는 것은 뭐냐면 구해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뭘 구해라? 예?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을 구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요. 충만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예수님께 구해서 충만해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의를 구해서 그 의로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거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것, 사스라는 것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이 사라고 하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엄청난 가치죠. 알고 보면 너무 놀라운 가치죠. 그러니까 여기에 확 하고 이 가치에 눈이 뜬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있는 거 모든 걸 잃어버려도, 모든 걸 배설물 처리해도 자기는요 오직 이 붙들은 이 가치를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지라도 주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내가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이 가치를 발견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처럼 버린 걸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애통하지만 하나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죽어 있는 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걸 알면 여기다가 자기 인생을 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안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사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을 또 오해하시네. 교회에서 막 행동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열심이 아니에요. 이 열심은 18절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 열심을 내라? 주님께 구하고 충만해지는 데 열심을 내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내라 뒤에 뭐가 나옵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걸 안 했잖아요. 진짜 우리 회개할 거는요 그겁니다.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내 속에 믿음으로 충만히 채우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이 모든 걸 우리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구하고 주님 믿음을 달라고 강구하고 그걸 채워넣는 거예요. 주님의 의만 나를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화려한 옷 입는다고 명품 브랜드 옷 입는다고 No. 주님의 옷만 나를 나의 수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으면 믿고 그 주님의 의를 구하고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감출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행사 부리고 이런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 초청하는 데 쓰는 문구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새신자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문은요 네가 문 열면 구원이 된다 이 문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문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구원 얻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 문이 어떤 문일까요? 구원의 문이에요. 문 열면 내가 들어가 너 구원할게. 그 문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내쫓은 거야. 예수님은 자꾸 밖에 서가 계셔. 그리고 문은 두드리는데 저거 문을 안 열고 있어.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계속 두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한 밝혀드릴게요. 여기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서서 두드리는 이 단어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이 서서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란 오래전부터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건데 오래전부터 계신 거 지금. 오래전부터. 그 다음에 뭐하냐? 두드리다. 이거는 현재형이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계속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오늘 왜 못 듣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전부터 두드리신데 그분이 내 문을, 마음의 문을 계속 녹화하고 지금도 계속 나는 안 듣겨. 그럼 뭐가 문제일까? 말씀이 가짜예요? 말씀은 진리라 그랬잖아.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진실로 참되다 그랬잖아. 그럼 진리는 변함이 없어. 뭐가 문제고? 뭐가 고장났어? 내가 고장난 거지. 주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노크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지금도 계속 들리고 있잖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실명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노크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려 전혀. 예배 드리는데 한쪽 귀로 왔다 그냥 말로 나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노크 소리가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노크 소리가 들려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를 향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 어떤 사람은 졸고 자고 끝나. 오늘 한 시간에 예배 드렸네 끝. 이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계속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때부터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노크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 모른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밥 먹자니요. 풍성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지금 계셔요. 계시는데도 그 문을 외면하고 있잖아. 문 밖에 내쫓잖아. 뭐 때문에 쫓겼어요? 그 마음의 문 안에 다른 게 다 차가 있거든. 다른 게 다 세상 게 다 차가 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거나 문제나 이런 게 막 고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갈등이 이게 다 차 있으니까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분은 문 밖에 내모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분의 이 말씀을 듣고 언제부터 여러분이 문을 다시 확 열고 촥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뒤에 영생을 주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분 영생을 주고 뭐 한다?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요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업도 되고 예수 믿으면 죽어가는 사람 살아나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풍요함을 받고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기도할 때면 응답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 이런 뜻이 아니라 생명을 어때 풍성히 있게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가난한 사람이 부자고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뭐 어쨌든 막 부자 만들고 막 안 되는 사람도 이게 주님하고 교제하고 비교가 돼가 이게 비교가 대상이 되냐고 이게. 응? 애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어른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면 딱지 하나 그거 안 뺏기려고 말이야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도 손 안 펴요. 똑같은 거지요. 그런 게 흔적되지 마세요. 그런 거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런 분을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모든 우주 만물 창조자가 주님이시라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가 예수님이시라고. 내가 예수님 가지면 모든 게 필요 없어. 그래 예수님 빼고 다른 거 가지면 항상 부족해. 항상 더 찾아야 돼. 더 갈망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만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데 그까지 도달을 안 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항상 뭡니까? 예수님 빼고는 다 얻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없어도 돼.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예수님 붙들면 다 돼. 이렇게 나.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준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내 옆에 있어. 간단합니다. 이 말은 보좌 당연히 하나님 보좌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지만 가깝게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님 가까이 계시고
그 가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잖아요. 날마다 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겠습니다. 친밀해지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근데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거에 내가 이겨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그에게 이기도록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예수님, 계속 문 밖에 놓아두지 마시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이미 모셨는데 더 거기에 눈을 확 뜨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해지는, 예수님의 교제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